아멘.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수천은 비도 별로 안 왔는데 또 더워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그 비가 온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또 더워야지 또 곡식도 잘 익어가는 거고 또 때에 따라 주시는 비를 통하여서 또 돼지가 또 새로운 그런 곡식을 또 익혀가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겁니다. 다 때에 따라 주시는 거니까 또 다 감사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계시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한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 그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 재건을 끝난 때예요. 근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가 벌써 한 세대가 지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자신들의 의무는 다 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때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메시아의 왕국, 그 영원한 나라, 정말 다윗의 왕국과 같이 그런 막강한 힘을 다시 발휘하는 그 인근 지역을 다 다스리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던 그러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직도 바사국의 그러한 식민지로서 총독들이 와서 그 총독들이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때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처음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 상당히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성벽을 또 성벽을 빨리 재건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빨리 성취하자는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 돌아온다는 그 자체도 기적적인 거잖아요.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다 사라지고 또 그 어떤 재건의 꿈도 못 꿀 때에 그 70년이나 그 포로가 되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 재건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이미 경험했던 그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믿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에 먹고 사는 일이 나아지지 않고 그렇게 뭔가 그 주변의 환경이 또 사회적 그런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계속 접하면서 그 믿음들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점점 그 약해진 그런 믿음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그런 통혼들을 하고 그들에게서의 어떤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또 백성들 가운데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이런 그 과거의 그런 죄악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경고로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야기는 그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왕이 없을 때에 이제 왕이 없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실질적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들의 타락은 정말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심지를 꺼버리는 그러한 모습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오늘날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말로는 뭐 기독교 나쁘다고 그러고 기독교인들 다 못됐다고 그러고 정말 뭐 여러 가지 온갖 그러한 악한 말들을 다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하지 말아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악해도 기독교인들만큼은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켜가지 못할 때에 사회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느냐, 저런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들었었어요. 물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친구 와이프가 한 번은 저한테 아이고 뭐 그래도 남자는 뭐 술 한 잔도 하고 좀 그렇게 좀 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어울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못하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순간 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러면 재미없겠다 그랬더니 순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하는 얘기가 너는 안 그래야 되잖아. 너는 안 그래야 되잖아. 네가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나도 너하고 이렇게 친구의 관계가 안 지낼 것이고 다시는 너를 안 보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특별나요? 그들과 다를 게 없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단 하나 뭐예요? 신앙을 가졌다는 거. 믿음을 가졌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재미있게 즐기고 놀고 하는 이 모습 속에 이 사람은 포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재미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지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커피를 잘 먹는데 한동안은 좀 안 먹은 때가 있었어요. 위가 너무 아파서 그런 적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한 몇 년을 안 먹었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다니셔서 커피 안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안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피도 안 드시나 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건강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때로는 그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못 미칠 때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욕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세상이 바라보는 그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자신과는 다르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제사장들이 받고 있는 이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경고받아야 합니다. 올바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되고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귀감이 돼야 되고 모든 부분에서 그래도 조심해야죠. 적어도 뭐 깨끗하게 살다 이거가 아니라도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때에 나보다는 그래도 좀 신앙적으로 좀 올바로 서 있어야 되고 나보다는 좀 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보니까 나보다 별로 신앙도 안 좋고 나보다 별로 생활하는 것도 별로 기독교인답지 못하게 살고 그런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무엇으로 존경을 받고 무엇으로 그 말씀에 아멘하여 받겠어요? 사람이 실어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목회자의 관계도 좋아해야 돼요. 목회자의 관계 좋은 방법 다른 거 없어요. 뭐 선물한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목회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제일 이뻐요. 미스코리아가 이쁘냐? 아니면 우리 김경혁 권사님이 이쁘냐? 그러면 난 김경혁 권사님이 이쁘다고 그러죠. 왜요? 예배 잘 드리니까. 목회자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귀한 거죠. 때로는 목회자들은 그래요. 성도가 실망할까 봐 때로는 더 조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지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너는 참 애가 말을 조심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는 욕도 안 하고 친구들한테 말도 한바로 안 하고 싸움을 해도 욕은 안 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참 착한 것 같아. 나 그렇게 착하지 않은데 왜 자꾸 얘가 와서 착하다고 하느냐. 근데 어느 날 오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 실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네가 나쁜 말을 했대요. 그래서 나는 나쁜 말을 한 기억은 없는데 욕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누구한테 바보야 그랬대요. 바보야 그랬다고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바보도 욕인가 그랬더니 그것도 욕이래. 안 된대요. 그래놓고 지는 맨날 그러면서 예. 그런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군. 네. 누군가는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을 하지 않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조심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작은 행동, 작은 말 때문에 내가 나에게 더 실망하는 것. 그건 나를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도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마찬가지로 그런 조심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종교 지도자인 이 제사장들을 향하여 먼저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그들의 주인으로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대하셨거든요. 그래서 곳곳에서 아버지들이라는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도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장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한 표현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는 내가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아부라는 단어인데, 아버지라는 표현이 아부예요. 아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혈육간에 친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친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만들어 놓고 끝난 게 아니라 너를 창조하였고 자녀 삼은, 택하여 자녀 삼은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고 그들을 언제나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밝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공경이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정말 많은 것을 주셔서 꼭 공경한다? 그게 아니라 내 아버지라면 자녀는 당연히 공경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낳아주신 것만 해도,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공경받을 자격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모든 걸 나에게 해주지 않았다. 그래요. 아버지의 의무, 어머니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 그냥 뭐 나 스스로 어느 날 뿅 하고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있어, 어머니가 있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면 나는 애비 어미 없는 자식으로 어느 고아원에서 그러고 자랐을지도 모를 텐데, 버리지 않고 밥 먹여서 키운 것만 해도 감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모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부모를 향하여서 대적하는 그러한 자녀들, 물론 부모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명령하신 부모에 대한 공경, 이건 부모가 내게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시고 부모의 마음에 정말 그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아버지인데 왜 공경함이 없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성전도 다시 재건했고 내가 성벽도 다시 재건해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포로가 되고 그 포로에서 돌아온 지가 지금 벌써 한 7, 80년이 지난 지금 이때에 내가 이미 이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나는 이미 저 세상 갈 때가 되고 또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해야지 뭔 삶이 달라지는 것도 없고 맨날 농사를 지면 농사는 다 망하고 뭔가 잘해놓으면 그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리고 맨날 그 과중한 세금으로 세금만 막 받아가고 이게 무슨 나라도 제대로 형성 안 된 이런 곳에서 사는 것이 이게 무슨 은혜고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가나안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과의 약속,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여서 애굽에서 있던 그들을 이주시켜서 가나안 그 큰 땅을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 이유로 인해서 그 잘못을 이유로 인해서 그 땅을 빼앗겼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또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그 땅을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서 야곱으로 대표해낸 이스라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이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기까지 만드셨지만 에돔은 뭐예요? 철저하게 멸망하도록 그 나라가 사라지도록 하나님 회복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그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뿐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버지로서 공경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 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종은 주인한테 순종하고 주를 따라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의 주가 되시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당연하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 또 모든 세상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많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그 순종함, 공경함을 받을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인이란 단어도요, 보통은 이제 아돈이란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아도님이란 단어로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복수형이라는 건 왜 복수형을 쓰느냐? 주인들 이런 의미거든요. 그건 뭐냐면 장언명사라고 그래갖고 정말로 크고 위대한 것을 설명할 때 복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단수인데 해석은 단수로 하는데 복수로 이 문장을 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당연하게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종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러서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던 그들을 값을 치러서 그들을 끌어내어서 그들의 주가 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섬기지 않음으로 그 공경하지 않음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멸시했고 우리가 언제 주 되신 하나님을 그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어요. 제사 똑바로 잘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백성에 받은 이러한 것 가지고 다 했고 형식에 맞춰 때에 맞춰 모든 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저희는 다 했습니다. 뭐가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아무 잘못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무엇을 얘기해요?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떡. 여기서 말하는 떡은 뭐냐면 진설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성소 안에 있는 그 떡상에 12개의 이스라엘 각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올려서 그 더운 떡을 올려서 그 떡을 놓았다가 일주일마다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떡을 일주일 뒤에 그걸 내리면 누가 먹느냐? 그걸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딴 데 가서 먹으면 안 돼요. 그 성소에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사장들만 먹는 것 같지만 비상시에는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이 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쫓길 때에 제사장으로부터 그 진설병을 얻어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얻어다가 자신의 그 함께하는 무리에게까지 나눠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들이고 이것은 제사장들이 먹고 그렇게 이제 물려서 하는 그러한 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장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무교병인데, 근데 이것을 더러운 것을 올렸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러운 것을 올렸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떡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예를 들면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는 그 고기를 삶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름진 거 좋은 것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가서 갈고리로 찍어서 그 가운데 좋은 것들을 종들을 시켜서 그것을 먼저 취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에 대한 그것을 더럽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 가운데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그 물린 것을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거 한번 맛 좀 볼까? 그걸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얹어놓고 왜? 일주일 동안 놔두면 그 떡이 과연 맛이 있겠습니까? 맛이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그것이 거룩한 떡으로서 제사장이 먹도록 허락된 떡인데 그것이 싫어서 때로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올려놓고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또 먹고 이러한 모습이 있었지 않나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입으로 직접 얘기했다는 얘기가 마음속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과연 내가 드린다고 이걸 받으시기나 하겠어? 이걸 와서 드시기야 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매번 이것을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열심히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떡상에 떡을 항상 올리면서 12지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렇게 몇십 년을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에이 하나님 이거 받으시는가? 잘 모르겠네.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헌금을 많이 못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나? 그런 거 아닙니다. 많고 적음을 따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느냐? 아니면 뭐예요? 그냥 형식에 맞춰서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하는 거냐? 예물이나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는 그런 확신 없이 드리는 마음에 전혀 그런 감동이 없이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속으로 이 떡을 드리면서 에이 하나님이 이거 내가 이렇게 올렸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어? 나중에 그냥 우리가 다 결국에 먹는 거지. 이러한 생각 갖고 올려놓는다면 올바른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겠지만 교회에서 헌금을 내면 목사님이 다 가져가는 줄 알아요. 그래갖고 이거 다 목사님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작은 교회들 같으면 솔직히 그렇죠.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예산만 가지고는 목사님 사례도 안 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낸 이것이 목사님을 먹여 살린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지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갖는 순간 아까운 생각도 들고, 그러한 생각을 갖는 순간 이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주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드리는 어떤 헌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강대상을, 이 아래에 있는 강대상을 내가 헌물을 했다. 이거는 누구 헌물한 거 아니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가서 이거 저희 가서 가져온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좋은 데 가서.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헌물을 누군가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20년이 지나면 낡아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헌금했다, 그 헌물에다 거기다 이름표를 붙여놨더라고요. 나 되게 신기했어요. 의자에다가 강대에 다 이름표를 붙여놔요. 누구 증. 그러니까 어떻게 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낡아갖고 막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다 날아가도요, 못 버려요. 그냥 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버렸다가는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무슨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거 뭐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누가 갖다 버렸든 교회 집사님들이 버리든 목사님이 버리든 그거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판단이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그것은 내 판단이 자꾸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복을 안 주셔?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보다. 내가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는가 보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어떤 어린아이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헌금도 했고요, 기도도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나 교회 안 나올래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장난감 그 게임기 사달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들어주셔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꼭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주셔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아주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이 아이만 갖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다고 해서 받으시겠어?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겠어? 이 기도를 받으시겠어? 이 찬양을 받으시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셔요. 그 때로는 안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 드리는 자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지 못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더러운 떡. 그 마음속에 여호와의 식탁을 경미하게 여기면서 드리는데 받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은 그 떡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드려지는 모든 제물에까지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 할 것 없이 항상 그 앞에 따라붙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흠 없는. 염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비둘기를 드리거나 그건 형편에 따라라는 말이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되면, 소가 형편이 안 되면 양을 드리고, 양이 형편이 안 되면 집비둘기 드리고, 집비둘기가 아니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다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앞에 붙는 단어가 흠 없는. 그러니까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이런 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드리는 입장에서야 아이고 이거 양이 한 마리가 얼만데, 소가 한 마리가 얼만데 이거 어떻게 드려? 그러면 좀 병든 거, 눈 애꾸된 거 하나, 아니면 피부병 걸린 거, 아니면 무슨 다리에 종기 난 거, 이런 것들 쩔뚝거리는 거, 이런 거 갖다가 드리지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그 정성을 보시는 거지 이런 거 똑바른 걸 보시나? 그거 아니야. 자기들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장한테 갖고 와서 제사장이 이걸 안 받겠다고 그러면 제사장님 제가 그동안 한 게 있잖아요.
그냥 서로 타협하고 에이 그래 뭐 그냥 진설병도 안 받으시는데 뭐 이거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진짜 받으시긴 하겠어? 그냥 눈속이면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이런 거 그냥 갖다 드리고도 하나님 저는 예배 다 했습니다. 제사 다 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저는 다 제물 다 드렸습니다.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 청도계가 갖다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제대로 된 예인 거예요. 네 청도. 그 당시에 그 바사국에 파견된 그 청도. 그 청독은 뭐예요? 그 바사국 왕의 대리자로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예물을 드리거나 세금을 드리거나 조공을 바치거나 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하지 않으면 그들을 경멸한 게 되는 거고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상이 아닌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당연한 사실인 거예요. 그것을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좀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대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리고 선물을 한다 그러면 좋은 걸로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냥 아무한테나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존경하고 진짜 내가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큰 이익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뭔가를 드릴 때 그냥 대충 드리겠어요? 아마 선물을 드리는 다니스부터가 달라질 거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이 약하고 악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한테 하나님 받으시는데 저 총독, 저 대통령, 저 어떤 그 유명한 어떤 그런 어떤 유력한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무엇인가를 드리는 그런 것보다도 소홀한 모습으로 나온다. 그게 올바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에 재물에 많고 적음 아니에요. 병든 거라도 깨끗한 양보다는 소가 더 비쌀 거예요. 그렇죠? 깨끗한 비둘기보다는 다리 한쪽 저는 양이 더 비쌀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양을 받으시길, 소를 받으시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라도, 그것도 안 되면 곡식의 가루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멸시한 제사장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해도, 아무리 이러한 모습으로 제사장들이 기도해도, 아무리 이러한 모습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그리고 아무리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없어도 불쌍히 여기서 해도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도 불쌍히 여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중심의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저는 그래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어른들을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아주 짧은 시간, 어떤 한 절 또는 한 구절, 이것만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진짜 예배, 진짜 기도, 진짜 찬양,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서 그것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 나중에 천국 앞에 섰는데 저 혼자 딱 서 있고 성도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아니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왜 안 오셨을까? 네가 똑바로 못 가서 그러지 않느냐? 그 말을 들을까 봐 저는 두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막 열심히 더 말씀을 준비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 어제 우리 당회원 이렇게 수련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피곤하더라고요. 예,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집에 이렇게 돌아오니까 피곤한데, 예, 우리 또 김영우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수사님 이 사택에도 주무시지 않나요? 예, 좀 대신 새벽 예배 좀 하라고 하면 안 될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전사님도 피곤하죠. 또 공부도 하고 바쁘시고. 근데 나는 또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피곤해서 와서 예배 드리는데 목회자도 해야죠. 그래서 또 새벽을 드리고 주일을 또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일은 좀 설교 좀 짧게 해서 그냥 빨리 끝내시죠. 네. 근데 못 그러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또 증거해야 될 말씀들은 명확하게 증거해요. 목회자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도 온전한 예배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오늘 괜히 왔다 갔네, 이런 생각 갖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됐던 수요 예배가 됐던 어느 예배든지 와서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은혜가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죠. 물론 그 정도 말씀은 저도 준비할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저희 아이들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 예를 드는 친구들 나 다 외운다 그러더라고요. 예, 맨날 똑같은 사람들만 얘기한다고. 예, 그런데 아는 범위가 그런 건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이해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서 저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 권사님들, 새벽을 지키는 권사님들, 정말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가는 우리 장로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안수 집사님들, 그러한 어떤 열정과 뜨거움 속에 목회자도 도전을 받고 적어도 우리 성도들보다는 신앙생활을 더 똑바로 해야 하지 않은 도전도 받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야 이거 받긴 하겠냐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죠. 너 설교한 이거 내가 과연 한 말이냐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죠.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아니 너 그 정도 예배? 너 가서 저기 대통령한테 그렇게 할 거냐? 너 그 학교 선생님한테 그렇게 할 거냐?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죠.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참석했고 찬양을 불렀고 기도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받으실 거라는 마음의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드리시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좀 내 기도가 더디 응답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들, 그들부터가 예배를 멸시하고 드려지는 예물들을 함부로 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결국엔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없는 예물,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었던 모습들,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그러한 우매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주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이끄시는 그 모든 삶의 평강을 통하여서 날마다 더욱더 감사만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청년부들 이제로 수련을 출발하고 또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돌아올 터인데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더 예배하는 자, 더 기도하는 자, 주님 앞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이는 주의 자녀들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